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만큼 갚아줘라. 그게 정의이고 공평이라고 말하지요.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참고만 있으면 바보가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깊이 상처 입힌 사람, 내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랑은커녕 용서조차 안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얼굴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그때 그 일을 떠올리며 주먹을 불끈 쥐게 되는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 사람은 멀쩡한데 저만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본 적 있으시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목사이지만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고 설교 시간마다 용서에 대해 말하지요. 그런데 막상 내가 당하는 입장이 되면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 용서해야지 마음먹어도 다음 날이면 또 그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상처가 지금도 생생할 때는 더욱 그렇지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를 가능하게 만드는 7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들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오늘 이 7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평안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용서하려면 먼저 마음이 편해져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용서는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의지의 결단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편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 기분이 좋아지면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완전히 반대인 것이지요. 성경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용서하라는 표현은 명령형입니다. 권유가 아니고 제한이 아니라 명령이지요. 감정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아십니다. 오늘 용서하고 싶다가도 내일이면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인간의 감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의지로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상담실에서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집사님이셨는데 남편의 외도로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진 분이셨지요. 남편은 새 여자와 재혼했고 그 집사님은 혼자 자녀들을 키우며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치가 떨려요. 그분의 눈에는 아직도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용서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용서하기 싫으신가요? 그분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이렇게 살면 제가 너무 힘드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용서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날 저는 그 집사님께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올 것입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그 집사님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모든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무언가 묶여있던 것이 풀린 듯한 자유로움이 생겼다고 하셨지요. 몇 달 후에는 밤에 잠도 잘 오고 그 사람 생각도 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결단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마음이 100%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용서하기로 결단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 안에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오해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하면 상대방이 이득을 보는 것 아닌가? 그 사람이 편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독약을 마시는 사람은 나인데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상대방인 어리석은 상황이지요. 실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병들어갑니다. 분노는 우리 안에서 독처럼 퍼져나가서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쓴 뿌리가 바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 분노와 원한을 의미합니다. 이 쓴 뿌리는 나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더럽힙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들에게까지 그 독이 퍼져나가는 것이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없습니다. 눈빛이 어둡습니다. 말투가 날카롭습니다. 관계가 힘듭니다. 몸도 아픕니다. 반대로 용서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얼굴에 평안이 있고 눈빛이 맑으며 말투가 부드럽고 관계가 회복되며 몸도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혈압이 높고 심장병 위험이 크며 면역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용서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하며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지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50대 초반의 집사님이셨는데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20년을 고통받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며느리를 무시하고 비난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아. 우리 집안 체면을 구겨. 이런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그 집사님은 깊은 상처를 받으셨지요. 급기야 우울증까지 걸려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교회도 나오기 싫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죽어가고 있다. 시어머니는 잘 살고 있는데 너만 병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맞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그날 새벽 그 집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제 건강을 위해서, 제 가정을 위해서 용서합니다. 그 이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게 되었고 잠도 잘 오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만나도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하지 않더랍니다. 시어머니가 여전히 무례한 말을 해도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용서했기 때문이지요.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유로워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용서를 명령하신 진짜 이유입니다. 세 번째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면서 우리 자신의 죄는 작게 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은 절대 잊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당시 1만 달란트는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지요. 그 종은 왕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고 왕은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며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분노하여 그 악한 종을 옥에 가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1만 달란트와 같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잘못은 100데나리온과 같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 모든 허물, 모든 더러움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 빚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작은 잘못을 평생 붙들고 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일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며 살았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돌아오기도 전에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해 전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70대 권사님이셨는데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어머니가 반대했던 일 때문에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고 계셨지요. 목사님, 제 딸이 저한테 한 짓을 아세요? 어머니를 10년 동안 외면했어요. 손주들 얼굴도 못 보게 했어요. 권사님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럼 권사님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가요? 권사님이 잠시 말없이 계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평생 하나님 앞에 죄만 지으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교회도 안 나갔고 세상 것만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권사님을 용서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권사님도 딸을 용서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날 권사님은 오랜 시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딸의 잘못이 작게 느껴집니다. 저도 용서받았으니 딸을 용서합니다. 그 후 권사님은 딸에게 연락했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도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작게 보일 것입니다.
네 번째 용서는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하면 정의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악한 사람이 그냥 도망가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용서는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악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평안을 얻고 상대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형들의 질투와 미움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지요.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분하지 않았겠습니까? 밤마다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기근이 들었고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총리의 권력으로 형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의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복수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들은 회개했고 가족이 회복되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복수했다면 어땠을까요? 형들은 죽었을 것이고 요셉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남았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동업자의 배신으로 큰 손해를 보신 분이었습니다.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집까지 잃을 뻔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제 돈으로 사업 확장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정의입니까? 집사님의 분노와 억울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사님이 직접 복수하시겠습니까? 집사님이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직접 복수하면 제 마음만 더 괴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후 그 동업자가 다른 사업에 실패해서 큰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집사님께 전화해서 사과하고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했답니다.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구나.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용서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에 대해 또 하나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용서하면 끝이다. 다시는 그 일이 떠오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 일이 떠오르고 분노가 치밀면 나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며 자책합니다. 아닙니다. 용서는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은 490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한정 용서하라는 뜻이지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용서했어도 내일 또 그 일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떠오르면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일이 일어났지만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용서는 그 일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떠올라도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65세 권사님이셨는데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평생을 고통받으셨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회개하고 변화했지만 권사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을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끔 옛날 일이 떠오르면 또 화가 나요. 제가 용서하지 못한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게 정상입니다. 용서는 과정이에요. 떠오를 때마다 또 용서하시면 됩니다. 매번 용서해야 하나요? 네, 떠오를 때마다 용서하세요. 처음에는 하루에 10번씩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 조언을 따르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옛날 일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또 용서합니다라고 기도하셨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일주일에 몇 번으로 줄었고 석 달이 지나니 한 달에 몇 번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떠오르지 않으며 떠올라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과정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끈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라는 표현은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용서는 과정입니다. 오늘 용서했는데 내일 또 그 일이 떠올라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냥 또 용서하면 됩니다. 매일 선택하고 매일 결단하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의 힘이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6번째 용서는 관계 회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서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하면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용서했으니 다시 만나고 다시 신뢰하고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용서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저 사람과 다시 친해지기는 싫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용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용서와 관계 회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관계 회복은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서 분노와 원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관계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았거나 여전히 나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관계 회복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용서했어도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속해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변화의 의지가 없는 사람과는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22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석희하는 자와 사귀지 말며 성내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악한 사람, 변화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용서하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음으로는 용서했지만
관계에서는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지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55세 집사님이셨는데 친구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집사님의 사업 아이디어를 훔쳐서 먼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고 깊은 배신감을 느끼셨지요.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그 친구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친구가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고민이 되셨답니다. 용서했으니 다시 친하게 지내야 하나? 하지만 또 배신당할 수 있지 않을까?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고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집사님,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릅니다. 마음으로 용서하셨으면 충분합니다. 관계를 회복할지는 따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만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상대방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집사님은 안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용서는 했지만 또 가까이 지내기는 두려웠거든요. 결국 집사님은 그 친구를 만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전화로 나는 당신을 용서했지만 당분간 거리를 두고 싶다고 정직하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후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용서했기에 분노가 없었고 거리를 두었기에 또 상처받을 걱정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관계 회복을 구분하십시오.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계 회복은 상황을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변화했는가? 다시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필요하다면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7번째 용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누면서 그래, 용서해야지 마음먹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그래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맞습니다.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오래 참음과 자비가 바로 용서와 관련된 열매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성령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성령님, 저는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님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용서가 가능해진 것이지요. 몇 년 전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70대 권사님이셨는데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으셨습니다. 음주운전자 때문에 30대 청년이었던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사님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 음주운전자를 보면서 살인자 같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제 아들을 돌려주지 않는 한 용서 못합니다. 권사님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권사님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교회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죽는다. 내 남은 가족도 무너진다. 그날 권사님은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판날, 권사님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아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음주운전자는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권사님도 평안을 되찾으셨고 남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용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에 대한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둘째,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셋째,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넷째, 용서는 정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섯째, 용서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고 과정입니다. 여섯째, 용서는 관계 회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용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밤마다 고통받던 여러분이 이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에 묶여서 건강을 잃던 여러분이 이제는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그 선물을 받으십시오.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친구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용서로 고통받는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